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새아침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깨워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총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 대리니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참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24장입니다. 24장 23절로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 이 앞서서 잠언을 약 30개의 잠언을 주셨고 22장부터 24장 22절까지요. 근데 또 다른 잠언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재판에 관한 거죠. 낯을 보아주는 것, 얼굴을 봐주는 것, 얼굴 보고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이죠. 가장 정의로워할 곳이 사법기관, 사법정입니다. 재판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나라의 한 공동체의 질서, 이 의를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공이라고 하죠. 의를 세우는 그 기관이 가장 정의롭지 못하면 공도가 무너지죠. 공법이 서지 못하고 공의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한 이 말씀을 주시죠. 얼굴 보고 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 있다고 빽이 있다고 봐주거나 두둔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의 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 이 권력기관, 권력기관이 뭡니까? 뭐 검찰, 또 법을 집행하는 이 사법기관, 사법부, 판사, 그리고 또 경찰, 이런 기관들, 또 뭐 국정원, 이런 권력기관들의 지금 이 개혁이 굉장히 추진되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또 이렇게 지금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기관, 힘 있는 기관, 공직자들 한 7천여 명이 되는 이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공무원들의 이 부당한 것, 불이한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또 수사하고
또 처벌하기 위한 이 나라의 정의와 공도를 세우기 위한 이 기관도 지금 생겼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바람직한 현상이죠. 정부가 나라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이고 응원하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재판, 판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재판은 법대로 정확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 돈 이런 것으로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금하고요. 뇌물은 판단을 굽게 합니다. 정말 오늘날 이 법기관, 재판하는 이 사법기관, 검찰, 이들이 상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칼이죠, 칼. 검찰은 칼. 그 재판부는 이 치우치지 않는 저울입니다. 저울. 균형함, 균등함이죠. 공정함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재판의 공정성을 말합니다. 편파성이 아니라 공정성. 그러니까 그들이 더 정의로워야 되죠. 근데 그 법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그들이 더 타락하고 막 뇌물을 받고 심지어는 여성의 몸, 성을 상납받고 그리고 봐주고 자기 이 동문이라고 자기가 속해 있는 무슨 뭐 정당이라든가 그런 이념 집단의 뭐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을 봐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현 정부와 이 또 대통령과 이런 국회 이런 활동들은 이게 성경적이고 매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정부, 완전한 지도자 대통령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가, 누가 더 정말 이 치우치지 않고 바로잡고 불의와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 하려는가, 상대적으로 더 깨끗하고 더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과 지도자를 뽑는 것이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무릇 악인들을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자, 악인들을 옳다 하는 자, 이것은 부당하죠. 악인들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 법에 의해서 악한 대가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악인을 봐줘요. 앞서 말씀에서는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무슨 뇌물이라든가 무슨 다른 뭐 이 돈, 그다음에 뭐 아는 인맥을 통해서 봐주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저주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국민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윤리관을 가지고 있죠. 공정한 것을 좋아합니다. 공평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이 재판, 부당한 이 정부, 뭐 권력기관 싫어합니다.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 견책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법대로 처벌받을 자를 처벌하고 또 옳은 자는 옳다 하고 악한 자는 악하다 하고 그런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이죠. 그래서 이 계도하는 거죠. 벌을 받게 된 자는 벌을 받게 하고 법에 저촉이 된 자는 처벌받고 또 예방하고 계도하고 이런 것들은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게 재판과 관련된 겁니다. 이 행정적인 것, 사법적인 것, 그런 권력기관 이런 공정한 이 집행을 해야 될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들뿐이겠습니까? 작은 공동체, 교회는 어떻고요? 교회라든가 또 마을, 또 노회, 총회 마찬가지죠. 어떤 자치회, 이런 자치회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 재정적인 투명이 확보 안 되고 누가 돈을 횡령하고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은 소송이 걸립니까? 그래서 이 재판하는 판사들도 그들의 자치법, 그들의 이 노예나 총회 이 법을 우선적으로 지켰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판결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작은 기관에서 이 큰 권력기관에 이르기까지 공의, 공도, 이 공법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상필벌,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는 거죠.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라와 대통령과 정부는 부름받았어요. 행정, 사법, 입법 다 이것을 위해서 악을 없이하고 감소시키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는 정부나 정당 지도자는 인정받고 표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저항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증언 문제. 이것도 물론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말은 정직한 말입니다. 정직한 판결. 이 법정 용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 정직한 대답을 말합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이 문제를 정확히 듣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사로운 그런 것으로 봐주고 악인을 악하다고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두둔하고 봐주고 무죄를 선언하고 의인, 정당한 자, 옳은 자를 돈 안 주고 뇌물 안 준다고 해서 뭐 판결을 죄를 때린다는 것은 이것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아주 이 정직한 판결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역시 정직한 말, 거짓 증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국민들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적당한 말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입맞춤, 키스 이것은 존경의 상징이죠. 존경의 상징. 남녀의 애정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존경의 상징입니다. 그런 자들을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정직한 판결, 정직한 정부, 정직한 말. 27절입니다.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씀은 이렇죠. 이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말씀이죠. 결혼, 가정 세워지는 것, 현명한 선택, 그리고 신중함,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집을 세운다는 말은 가정을 세운다는 말인데 가정을 세운 것은 결혼을 말합니다. 근데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해야 될 자가 이 밭, 필드, 자신의 그 일터, 직업 이것 없이 가정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결혼,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책임 있는 일이죠.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직, 일이 없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터전도 갖지 않고 일을 저지르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는 것은 무책임한 아주 이 결혼을 신중하게 여기지 않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루는 자로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필드, 일하는 것, 직업을 준비하고 경제적인 것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현명한 지혜자라는 것이죠. 당시에 지금 이 팔레스틴이라든가 이 고대 근동사의 결혼 제도는 이렇습니다. 이제 신랑이 결혼을 하는데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신부 부모나 친척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 결혼 지참금을 상당수 지불하고 상당액을 주고 그 신부를 데려왔거든요. 그 돈도 준비되지 않고 가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이것은 어리석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것을 하고 다음 일, 다른 일, 가정을 세우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런 뜻이 또 됩니다. 뭐냐면요. 자, 집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밭에 지금 파종 시기가 됐어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기 때 거둘 것이 없죠. 이것이 잠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건축하고 집을 세운다고 하면서 지금 밖에 농사일, 씨를 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 우선 집 지금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서 파종 시기를 놓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거죠. 이런 우선순위에 관한 지금 이 문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이 거짓 증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판사의 판결, 재판의 공정성도 말하고 그 증인으로 서는 사람들도 거짓 증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에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죄 없는 자를 죄인 만들고 죄 있는 자를 죄 없게 만드는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죄고 아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웃에 대해서 참을 말하고 증인이 될 때도 거짓으로 거짓 입술로 속이지 마라. 참을 말하라. 유증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조직, 공동체, 또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부에 대해서도 근거 있는 까닭 없이 근거 있는 것에 대한 이 비판, 그것은 필요합니다. 국민으로서 국민의 이 윤리관으로 가지고. 그런데 근거 없는 까닭 없는 이 비방, 중상, 이것 역시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것을 성경은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거짓 소문, 유언비어를 뻗뜨리고, 그래서 이 앞전의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오히려 정말 이 근거 없이 까닭 없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중상하고 유언법 뻗뜨리고 거짓 소문 뻗뜨리고 가짜 뉴스 날리고 퍼날리고 혹시에 무민하고 정치 선동, 이념 선동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이 범죄다. 이것은 행악이다. 그래서 이것을 멈춰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기독교의 열매가 아니다. 크리스찬의 열매가 아니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시대의 유기, 한국교회 유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짓 이념, 거짓 사상에 붙들려서 정말 까닭 없이 이 정부와 지도자 대통령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정말 이렇게 이 가짜뉴스 뻗뜨리고 이것은 정말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신자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입술, 거짓 증인, 거짓 뉴스, 거짓 소문 그거 뻗뜨리는 것 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진노를 쌓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하게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감정대로 원수 갚고 네 감정대로 보복하는 것을 버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이거죠. 이 세상에 판사들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에 참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네가 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사사로운 감정으로 치우치지 마라. 감정으로 누가 너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이 보복, 원수 갚음 이것을 성경은 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네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이 주권자고 재판관이다. 네가 주권자가 되지 마라. 네가 재판관이 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 원수까지라도 원수 갚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정왕은 어느 지나간 때를 말합니다. 자,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요. 근데 포도원을 지나가요. 그런데 포도원을 지나면서 이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자, 우리 신자들, 우리들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 32절입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나가다가 어느 포도원, 어느 가수원을 옆을 지나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31절에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거친 풀, 이 거친 풀은 쐐기풀, 가장 번식력이 강한 이 잡초, 왕성한 이 번식력이 잡초, 이 쐐기풀 같은 이 거친 풀이 지면에 쫙 덮였어요. 그리고 돌담, 이 가수원, 포도원의 이 돌담,
헐어져 있어요. 허물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쌓지 않았어요. 자, 이걸 보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 이 주인 일하지 않구나. 이 주인은 지금 다른 데에 마음이 있구나. 다른 데 육체적인 안락, 쾌락을 추구하고 있구나. 자기 육체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자기 이 농사 일에는 관심도 없고 풀이 묵든지 이 가수원, 이 울타리가 허물어져 있든지 그대로 놔두고 이 사람은 너무 게으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돌담, 이 거친 불, 가시던 불, 부자, 아니 근면한 자, 부지런한 자는 어떨까요? 풀을 자주 매줍니다. 김맨다고 하죠. 풀을 뽑고 또 제초제를 뿌리기도 하고 또 그 밭을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풀이 묵도록 놔둔다는 거죠. 이걸 보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지혜자는. 그래서 보니까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갑자기 강도, 여행자, 이 원문에는 여행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행자가 갑자기 오듯이 예고 없이 여행지를 찾고 오듯이 군사가 예고 없이 공격을 쳐들어오듯이 빈궁, 이 가난함이 곰핍함이 곧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열심히 땀 흘리는 것. 이게 성경적인 노동관입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은 땀 흘려 번 정당한 대가. 이게 성경적인 품삯이고 이 성경의 재물이죠. 노동관입니다. 열심히 일해라는 거죠. 땀 흘려 일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 가정을 세우고 그 개인을 세우고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고 땀 흘린 자가 무엇입니까? 돈도 벌고 돈도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사기치고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부당하게 뇌물이나 주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자행해서 모은 자들, 그런 자들의 돈이 검은 돈이 되고 우리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그런 불법 자금이 또 다른 이 공정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공의가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뭐 조직 공동체 국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을 보이게 하옵소서. 거짓 입술, 거짓 증인, 이 거짓 소문 다 버리고 참을 말하고 또 우리나라의 또 이 사회의 재판관들, 행정자들, 공직자들, 지도자들, 정당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수행하는 일에 공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그런 정의로운 나라, 공법이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들꽃처럼 만발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또 유정자, 또 입법, 사법, 행정, 또 이 권력기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을 에게 공정성을 주는 그래서 칭송받는 우리나라 정부 모든 기관들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